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온 성도들 이 아침에 만져주시고 이 아침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침에 치료하시고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당한 자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을 하심으로 그 소리가 들림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갈등하며 고통당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신의 미래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된 주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손목을 붙들고 이끌어 통치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는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아울러 이 땅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히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이 어려움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극복함을 통하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평생의 찬송의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아버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그들이 감히 기도하지 못한 답답한 일조차도 주님 아버지 엎드려 주여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주여 부르실 때 치료하시고 주여 부르실 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소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서로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봉사함에 쓰는 스태프들을 비롯한 모든 강사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참여하는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물러줘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시고 눈을 여시사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를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가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가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복에 그르신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함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땅,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곳을 만드는데, 즉 요단 동쪽에 세 곳이 있고 요단 서쪽, 즉 차지할 땅에, 이제 앞으로 차지할 땅에 세 곳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닫으라는 건 뭐예요?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넓히고 좁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갈 수 있게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도피성 세 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물론 그럼 다른 나라에는, 그 당시 다른 나라에 이런 도피성의 제도가 없었냐? 물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하고 이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도피성의 제도는 좀 달라요. 그들은 살인자든 뭐든 간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보통 도피성이 신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전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무죄로 그냥 여기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것은 달라요. 설사 그가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 죄가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범죄할 생각을 갖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린 가볍게 생각해서 안 돼요. 여기서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한 사람 얘기 들으면 한 사람이 고의로
바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돌 맞아 죽고 나면 그것이 자기가 되는 어떤 이익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물론 두세 사람이 짜고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참 안 좋은 선례가 되죠. 그 좋은 선례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사실 나봇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이 아합이 보기에 그 사마리아에 사는 왕 아합이 보기에 굉장히 탐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너희 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다. 왜 나봇은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는데도 왜 거절했냐?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약속의 증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땅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옮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분복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봇은 지켰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아합은 결국에는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땅을 뺏고 결국 그를 죽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봇의 땅을 빼앗은 일도 내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합이 화살에 맞고 그 피가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에 흘러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증오하고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뭐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 그 주일에 나누는 스데반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고의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묵고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노는 우리의 상상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어쩌면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 일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죄악을 이길 힘. 왜냐하면 그 이길 힘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여기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의로 하나님께 앞에서 보면 고의로 복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그걸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 의도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지금 생산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고 그래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그 한계, 그것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정보만 들으려고 그래. 그 반대되는 얘기라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고 이 사람이 내 생각과 옳다고 좀 동조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갖다 요즘 팬덤이라고 하죠. 무슨 요즘 팬덤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복을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정말 복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땅을 복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늘 꿈꾸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뭐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본 앞에서 반드시 치르게 해라. 요즘은 사형이 없어졌어. 사형이 없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뻔뻔합니다. 사람들 얘가 피의자를 위한 나라냐? 피의자를 위한 나라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참 이렇게 보면은 점점 갈수록 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죄가 죄의 역할을 죄로서의 어떤 모습을 죄인이 죄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저지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목적만 성취하면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사람들이 살아갈 세대는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죠. 더럽다는 건 더럽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더럽다는 걸 더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라고 불평등법, 공정법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리고 사람들도 역겨워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것을 갖다 합법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저주를 받겠으니 나에게 저주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자면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많은 위기 중에 뭐냐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대적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죄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저 장식품으로 종교를 갖고 장식품으로 기독교 믿고 장식품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로 얘기를 못하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어떤 그런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이 죄 문제를 한번 깊이 죄는 죄라는 걸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 혹이라도 무지한 피가 흘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우리에게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참으로 고의로 짓는 죄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질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보호함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이 땅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참 크리스찬으로서 죄에 대적하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크리스찬들로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